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을 적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인류 또 온 피조물들 위해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 없이는 기독교 역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부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마치 말이 많으면 이렇게 좀 그것이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그 어부들 힘세고 우람하고 용기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오직 연약한 몇 명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사랑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른 새벽에 여러분 공동묘지를 찾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대낮에 공동묘지를 가도 뭔가 좀 거림직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에 그 묘지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예수를 옹호하거나 편드는 사람들은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용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을 뛰어넘어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연인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서로 믿지 못하면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너 다른 사람 생겼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제자들이 없었다 이겁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 못 박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 그 불쌍한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뜻밖의 모습이 보였다 이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미 도망을 쳤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육중한 큰 돌문이
굴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으로 가서 만나자고 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랑해서 찾아갔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로 한번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게 믿겨지지 않았든지 서로 모여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그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갈릴리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믿음의 자리까지 갔다면 너무 기뻐해야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다. 어서 서둘러 갈릴리로 가자. 가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자. 그렇게 외치며 일어서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이제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달려가 고향으로 낙향하려고 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렸어요. 그런데 또 믿지 않아.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도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나신 주님은 14절 오늘 말씀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믿음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나를 믿으라고 갈릴리로 나를 찾아오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혹시 내가 살아난 사실이 기쁘지 않은 것이냐. 너희들은 마음속에 내가 살아나기를 원치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분들 가운데도 글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다 본 겁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막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못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수천 년이나 지나 주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기적 중의 기적이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은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이후의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확실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수십 년 예수 믿는 신학교 교수도 저는 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동정녀 마리아 믿지 못하겠다고. 수십 년 예수 믿은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모르겠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만큼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외치지만 정작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병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형통, 축복, 치유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체가 변화돼야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막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증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빈무덤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수장들, 성현들이 다 이 땅에서 왔다 사라지면서 무덤 하나씩 다 남기고 갔죠. 뼈를 남기고 흔적을 남겨두고, 불교에서는 사리까지 남겨가지고 여기저기 보관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 무덤만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기도 하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이라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더 증거도 없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인도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사람이 떠들다가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한다는 사람들, 수많은 학자들, 예수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증명했다, 확실히 증명했다.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려다가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친구가 들려준 한마디 말, 뭐냐?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배너를 쓰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을 알아야 됐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고스란히 배너라는 주인공 인물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 배너라는 사람은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의 손에서 주님이 칼을 빼앗아 갔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너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무신론자 월러스가 오히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냥 증인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 진리가 아닌 거,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여러분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하고 증언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끔 악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도 막 이를 악물고 죽으면서도 거짓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놓고 목숨 걸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가족들의 꿈에 그냥 적당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 보고 환청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와 500여 명이나 되는 더 되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셨고 그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지어낸 거짓이라면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가능하 지금이야. 인터넷 발달된 지금 카톡방 하나 만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시키자. 이렇게 입을 맞추라고 뭐 지령을 내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고 예수 전하고 다니면 죽었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났습니다. 잠깐 일어난 사이비 종교는요,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생명력 있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일 뿐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한 순교자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건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한 거죠.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기 있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 일지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고, 안드레라는 제자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변형된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달고 다닐 때 변형된 십자가 목걸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X자형 하고 막 여기저기 이상한 무늬도 달려 있고 안에 막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온전한 십자가 아닙니다. 이 X자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야고보는 헤롯의 박해에 참수형을 당하게 순교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고요. 한 설에는 껍질이 벗겨져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마태는 이디오페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 순교를 당했고, 시몬은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도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이디오페아에서 전도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만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는데 그때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 한 사람 요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던 것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요 두려움에 떨었던 저들이 변화돼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저들의 순교를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이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약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을까요? 수십 년 믿었어도 예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조금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퍽퍽 넘어지고 무릎 꿇고.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